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그런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산남교회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오롯이 이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때 주님께서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는 이 성도들에게 매우 친숙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신구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잔혹무도한 그 죄수들을 사용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몸서리치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19년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정치범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정치범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한지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죄수들의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목격한 사람은 평생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한 이제 사형 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로마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 때 비로소 이 십자가형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형벌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죄와 또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근데 정작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로마의 총독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강력한 저항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손을 씻잖아요. 물에 손을 씻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너희가 이 사람의 모든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쳐요? 저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하여 욕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에게 한번 그걸 증명해봐라.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까 생각해 보겠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과 조롱과 비난과 욕설을 일삼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용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유대인들 얼마나 정말 괘씸하고 얼마나 사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 지금 다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대부분의 죄수들은 그 극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수치심, 온몸을 다 발가벗기기 때문에 그 수치심,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붓기 때문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좀 혼미해지는 가운데서 거기서 온갖 거칠고 온갖 그 욕설과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수들이 다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더불어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또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기도하는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미 700년 전에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상처를 입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끌려갈 것이다.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 수많은 범죄자들 무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용서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시대와 또 모든 나라를 초월한 세계적인 우주적인 용서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를 초월한 세계적인 우주적인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한순간에 다 용서하셨다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이제 용서하시고 너는 무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과거 또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닌가?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씩 계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불편한 마음도 없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다는 말씀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을 하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용서를 우리가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도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 과거의 상처가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아요. 두 번째는 이 분노와 저주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이 말이 거칠어지고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해요. 남이 나에게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하면은 이 말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남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자꾸만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나를 꾸짖고 책망하고 벌을 주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삶 전체가 점점 굳어지고 좁아지고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지고 깨어진 상처와 분노와 후회, 또 어두운 그늘진 마음들을 주님이 다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복음 듣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는 그 직전까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8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는 그 직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께 동조했던 청년인데 스데반 집사가 아마 죽어가면서 그 청년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청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사울을 주님께서 극적인 또 상황 속에서 만나주시고 이 사울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예, 스데반 집사의 이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한 뒤에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그 자신도 스데반이 걸어갔던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스데반 집사에게 이어지고 그 스데반 집사의 용서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하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용서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루이 잠페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전투기를 타고 이제 참전하게 되는데, 근데 그 전투기가 엔진의 고장을 일으키면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추락하고 만 거예요. 모두 다 죽었는데 이 루이, 이 사람만 간신히 살아가지고 그 구명보트에서 무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무려 43일 동안을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43일 동안 그 태평양 한바다 가운데서 상어와 싸우면서 거기서 생존한다는 게 그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극적으로 구조를 당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적군인 일본군에 의해서 구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는 일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무려 850일 동안을 생활하면서 거기서 온갖 고문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850일간을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자신의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많은 고향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아, 전사한 줄 알고 이미 다 장례식까지 끝났는데 그 루이가 살아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들 막 대대적으로 환영해주고 완전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이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 850일 동안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학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폐허가 된 거예요. 잠만 자면은 자신을 학대하던 그 고문하던 그 악몽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도 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로 변해가고, 또 심지어는 아내를 폭행하는, 그러니까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삶이 완전 지옥이 된 것이죠. 그러는 어느 날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주변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사람이 막 무너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루이를 잘 설득해서 우리 한번 그 목사님 집회 한번 참여해보자. 그래서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의 마음이 큰 감동이 오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날 밤에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집에 있던 모든 술병들을 다 쏟아버렸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또 그 모든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 은혜를 받기 이전까지는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던 그 일본 군인들을 자기가 반드시 찾아가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었어요. 복수심이 막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의 모든 생각이 다 바뀌고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그 모든 칼들이 다 뽑혀지고 그의 마음속에 하늘에 또 올라온 위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1950년에 일본에 있는 스가모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형무소에는 누가 있느냐? 그 전범들, 그 모든 전범, 자신을 학대하고 고문했던 그 모든 전범들도 거기에 다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던 그 모든 전범들을, 간수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이 루이는 나중에 훗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라 용서를 경험하면은 모든 치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들,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그 손길을 잡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묶였던 마음이 풀려지고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그 대지가 다시금 모든 얼음들이 다 녹고 다시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영적인 봄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로 우리도 스데반처럼 또 루이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이런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 자신을 용서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